정말 2012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처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나오라 그래서 어거지로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꽉꽉 차요. 교회들마다 한국은.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게 딱 오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차 안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 오니 예배를 드리니 감동이 안 돼요. 한국마다 다 부르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불러요. 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속속속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요? 1년간의 수많은 일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송구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픈가 봐요. 죄송한가 봐요. 한쪽에서는 울고 계신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울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 얘기는 은혜와 감사가 넘쳤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2012년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신앙은요, 은혜와 결단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의 역사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온전한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도 은사잖아요. 믿음도 은사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얘기예요.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던져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은혜로 왔다고요. 은혜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1년간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지내놓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은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오늘 마감하는 거 다 우리가 찍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내가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앞에서 졸음운전 하신 분들 이렇게 비켜주시고 음주운전 하신 분 뒤에서 치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가게에 누가 깽판 부려 들어오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사하게 사고 난 게 총기 든 사고 사람이 와가지고 총도 여러 번 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작 돌아보고 보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는 은혜만 답니까? 아니요. 반드시 신앙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은혜만 품고 살 수 없어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 신앙에는 반드시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만 하지 않죠.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고백할 때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고백이거든요.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지만.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날마다 그대로 믿고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크게 열고 믿어요. 신앙에는 이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결단의 삶,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는데 그 은혜를 끝없이 내리는데 만약에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이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의지로 결단을 잘하려고 해도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결단이 의미가 없어요.
되지 않는다고요. 순서는 뭐예요? 은혜 다음에 결단이 와야 되는 거예요. 2012년 우리가 지낸 게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해요. 그렇지만 그 복을 받은 자가 내 복이 되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이 내 거가 되도록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그 복이 나에게 오도록 내가 굳건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2012년 우리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그걸로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말씀 주셨고. 우리가 안 지키고 싶어서 우리 가정이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고. 며칠 전에 우리 한주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다쳤냐면 긴 빨대 하나를 물고 나가다가 한민이하고 부딪혔어요. 한주도 뛰고 한민이가 꽉 부딪히니까 이 빨대가 목을 콱 찔러버렸어요. 목에서 피가 철철철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그 옆에 엄마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도 있었고 집이었고, 근데 저희가 이 아이가 다치기를 바란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내 의지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다 우리 힘 밖의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우리 가게 온전하고 우리가 건강한 게 여러분의 의지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뭐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래요. 신자는 오직 그래서 이 은혜의 믿음 위에서만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운다는 말의 헬라어가 에포이코도 문테스인데요. 정확한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세운다가 아니라 건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 걸로 우리가 우리 그 영혼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지고 쌓아질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 이걸로 우리 영혼과 가정이 지금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없었다, 건축될 수 없었다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올해 2012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고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2012년 변화를 맞이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붙들고 왔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3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았는데 세 가지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헬라어에서는 en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이 뜻이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너희를 지켰으며 소망 안에서 1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소망 안에서 1년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2012년을 지나왔다고요. 그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1년간 우리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성장되어 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 우리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변화, 건강한 성숙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어요? 어떻게 성숙되어 왔어요? 여러분의 의지로요? 예,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의 의지가 없어서 변화가 안 됐어요? 아니요. 그 전에도 여러분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는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지킴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2012년 우리가 꿈꾸었던 게 뭡니까? 끝없이 말씀이었죠. 기도였죠. 변화였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맛봤어요. 아름다운 성숙을, 건강한 성숙을 지금까지 지키며 왔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이 2012년 너무나 많은 변화를 지키면서 또 가지면서 왔습니다. 저는 이게 감격되고 감사해요. 2012년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봤어요.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꿈꿨던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하고, 말투 하나가 변하고, 은혜의 말들을 하고, 감격의 그 부서들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감사거리가 됐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청년들이 변하고, 집사님들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어디 안에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은혜의 2012년이 이제 마감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와야 되는 게 뭐라고요? 결단이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12년 많은 은혜와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변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갈 해라고요. 여러분이 변했다면 이 변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어떻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건가? 어떻게 아름다운 영혼이 될 건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건가? 결단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는 그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다, 내가 이렇게 좋다, 그대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 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결단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긍휼함 가운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단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해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는 뭐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죠? 이 세 가지가 끝난 다음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해요.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구원해내고, 어떤 자를 미워하고 긍휼함을 여겨라. 이 세 가지가 긍휼해.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삶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의역이 됐어요. 헬라를 보면 정확히 밑에 말이에요. 그냥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의역에서 넣은 말이고요. 어떤 자 밑에서 쓰였던 것처럼 22절도 똑같이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자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어떤 자는 그 육체가, 특별히 그 몸이 부정해져서 더럽힌 속옷을 미워해라. 그러니까 음란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는 정확하게 속옷이라고 기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불안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자비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 긍휼력이라는 말은 조금 거리를 두라는 말이 원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되 분별해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불쌍히 여기되 불에서 건져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잘못된 걸 보고 내가 마음에 나도 저러면 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내 삶의 고뇌를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결단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고민하고 살 것이냐를 갖다가 행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2년 1년 동안을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해서 살았다 그러면 2013년은 이 행위와 결단과 의지적인 여러 가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인 이 결단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말부터 계속 큐티를 하죠. 네, 계속 큐티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큐티를 오래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몇 년 했다는 얘기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지식은 늘었는데 잘 안 변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큐티하는 마지막에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살 건가를 마지막에 결단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3년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매일 은혜가 와요. 좋대요. 매일 아침 말씀이 오니까 좋대요. 근데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올해 2012년 동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고 성숙해 왔다고요. 근데 이 변화와 성숙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낼 건가 결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고 산다고요. 은혜 받았네.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2013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건가 여러분이 준비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받은 은혜와 말씀과 변화의 능력으로 2013년은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아름다운 변화? 아직도 모르네요. 2012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못 외우시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럼 아름다운 변화, 건강한 성숙이 2013년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변화된 일꾼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된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고요. 일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거둬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여러분이 실수를 하셔든 뭘 하든 가만히 냅뒀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냅뒀다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면 2013년은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고 성숙된 것에 대한 결단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하나 건져내셔야 돼요. 제가 벽도 초반부터 막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역자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할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이제 잘라내고, 그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죄가 된다. 그러면은 스스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믿는 자 간에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신자 간에 아직도 거리가 죄가 들어오는데 쉽게 허용하는 부분은 끊으시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음의 불에서라도 건져내셔야죠. 이해되세요?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역자, 변화되는 사역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2013년 표가 이거예요. 주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변화의 일꾼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사역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교회마다 이 사역자들이 매주 기도하고 모여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역사들이 막 군데군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찾아가야죠. 기도하고, 가정마다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재직 부서마다 모여서 어떻게 재직이 이루어질 건가 이끌어 나가고요. 이런 교회가 변화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이런 교회가 성숙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변화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일꾼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2013년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2013년이 올해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 가운데 변화의 능력의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이 나올 줄 믿어요. 왜 이렇게 긴장들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12제자 중에서 살아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된다면서요. 예수의 제자 된 사람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냐고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만 뻣뻣이 잘 살고 있지, 예수를 믿는 12제자 중에서 누가 하나도 고통한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지만, 성령이 오고는요 다 목숨 걸었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셔야죠. 1년 동안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에 들어왔다면 2013년은 변화의 삶으로 나가셔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어린애 마냥 나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오면 일주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좀 위로해주세요, 이러실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나가셔서 다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셔야 된다고요.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이게 예수의 제자요 변화된 교회라고요. 그래서 2013년 우리 교회표가 주의 일꾼 되는 교회예요. 아름다운 변화가 제 열매를 거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다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성교회 목회자 50명이 목회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 50명이 움직여야죠. 그러면 변화돼요.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자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종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그럼 여러분 제사장답게 사셔야죠. 목사님만 제사장이니까 맨날 우리 위해 축복해 주세요. 천만에요. 제사장답게 못 살면 하나님 앞에 그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답게 살면요 변화가 되죠. 2013년인 구체적인 열매와 결단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 자를 불에서 끊어내라고 했잖아요. 건져내세요.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실 분들은 위로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부서마다 살아나는 2013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고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전도의 열매로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역사를 맛보는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함께 열매까지도 같이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